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추구해야 할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약 성경에 많은 어떤 예표, 예언, 모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들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 고통에 눌린 자,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 모든 그러한 말씀들을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심으로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과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특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무엇을 성취하신 것인가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온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를 끝내고 죽음을 끝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그러한 사건임을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끔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이며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고 가리켰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함으로 온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에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면서 거기에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론 그러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심지어 이스라엘의 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사건을 이 성경 계시와 무관한 그런 사건으로 보고요.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세계 역사에 그렇게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금 나라를 세운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도 이러한 것을 애써 무시하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 노선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이 남아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면적으로 거국적으로 정말 그들이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영접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고 이제 율법은 끝나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율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제해버리고 율법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우리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어린 양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을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서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와 지방에 피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귀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은 바로 그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민들이 지금 이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으로 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지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됨과 아울러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패스워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이거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그거를 씻어서, 예,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안으로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생명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 옷을 입고 이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 영의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겠느냐 이러한 말로 말씀할 때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영의 양식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6월절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 떡을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고 이 보혈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그림이 없다면, 이러한 그런 메시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만큼 놀라운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이 나타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방이 된 뒤에 나중에 광야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법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산상수문의 그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준행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성공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너무나 눈물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를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떠한 한 부류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자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보상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을 거부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는 교회인데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할은 교회가 다 받아서 그걸 성취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계시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교회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거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비밀스럽게 삽입이 되었다고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하면 그렇지만 그들이 그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중시하는 무천년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표한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삽입되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래 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역사를 없는 것으로 치고,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애언에 관련된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런 애언은 심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에 관한 미래의 소망을 나타냈건만 그걸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인간으로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 백성들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약속을, 미래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마른 뼈가 일어날 거다 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족속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장자를 이름같이 독자를 이름같이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이 다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영적인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 가운데 비밀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만약에 그게 비밀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다 영접했다면 온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파노라마는 진행이 안 되고 그 왕국으로 그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왕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약속되었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말씀하였건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성실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우리들은 돌 감람나무였어요. 야생 올리브 그런 가지였습니다. 나무 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구원이 없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이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시지 않겠느냐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때에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러한 말씀들도 무천년주의적인 그 신학 체계를 가지신 분들은 야곱이라는 존재를 다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이 성경 문맥이 너무 지금 이 로마서 11장에 여기 후반부에 말씀하는 내용들은 다 지금 이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들은 최근에 와서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고, 그들은 이미 다 혼혈이 돼가지고 참 혈통도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것이지 말씀을 다 그냥 영적으로 다 해서 사람이 알아먹지 못하게 합니까? 이 무천년주의의 사상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러한 사상을 최근에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최근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그런 어떤 젊은 학자들이 이걸 주장을 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걸 주장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 체계 안에 이 성경 해석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도 영원전에 선택된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믿는 자도 그 영원전에 선택된 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서 성경을 어떤 신학 체계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체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신학 체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지금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지 인간의 어떠한 철학이라든가 어떤 체계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문맥 안에서 그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정말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야곱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거국적인 그런 사건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천년 왕국이 지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야 되지. 그들은 그냥 관계가 없고 지금 형편으로 하면, 지금 그들 형편으로 하면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고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그 정통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시인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명예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요, 돈보다 명예를 택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명예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계 이 역사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뒷전에 두고 늘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입장, 우리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셔야 됩니까? 환영받지 않아야 됩니까? 환영받으셔야 되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환영받았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그 나귀를 타고 환영을 받았던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백마를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주님은 환영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왕의 왕이십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이러한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가치를 귀하게 평가한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면 앞으로 이 역사 안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그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 다시금 나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눈 감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구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역사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 그날 저들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에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그러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지키심으로 이 세계 역사 앞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한 장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러한 걸 받아들였고 그들도 교회의 어떠한 그 이론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보면 하늘의 영광이 있고 또 영광이 다 달라요. 별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그래서 어떠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어떠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의 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영적인 그러한 어떤 은밀한 가운데 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전면적으로 나타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주님께서 오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는 이스라엘 민족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